에서도 만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평강이 제일입니다. 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정말 덥습니다. 갈수록 더워지겠죠? 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냉방기 아래 붙어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러려니 여름이니까 그런 거야. 또 더위라는 건 또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게 있잖아요. 또 그리 생각하면 또 소극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더운 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아래쪽에는 41도도 올라간다며요.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옛날에 비하면 우리 냉방기가 얼마나 좋은가요? 설교 시간에도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시원함이 있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감사하게도 제가 저 앞에까지 갔었어요. 배를 타고 그 밑에까지 가가지고 그 물보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죠. 나이야 가라. 예, 나이야 가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영상도 보여드렸고, 또 예배하면은 경건이 또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서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하려고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또 좋은 노래 제목에 가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행복의 열쇠라는 가요가 있어요. 그 가요 속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들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이게 가요예요. 멋지지 않아요? 예.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멘 하고 싶어져요. 너무 좋아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예요. 예. 이 무더위를 이기는 비결이기도 해요. 늘 감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도 강론을 해주시겠지만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귀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풀어주실 거예요. 저는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멀리서 내다보는, 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딱 두 마디가 있는데, 하나는 이건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하나였고, 또 하나는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두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8월을 맞이한 우리 알곡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두 번째 말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너무 많은 말씀들을, 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대충 감이 오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 전부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물론 첫 번째 대상은 모세지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영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좀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아벨의 하나님이다. 나는 에녹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노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무도 좋을 것 같았는데 왜 그 위대한 영웅들은 다 제껴놓고 보잘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촌부들을 가리켜서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창조주께서, 전능자께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겠죠. 근데 왜 아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고, 왜 노아가 아니고 왜 이삭일까? 왜 그토록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 세계로 간 불멸의 사람 에녹을 가리켜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쓰레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다 배웠으니까 안다고 교만해하지 말고 나는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고요, 갈망하고요,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걸 알고자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했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은 찾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 알고 있잖아요. 이삭 다 알고 있잖아요. 야곱 다 알고 있어요. 뭐 그렇고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영웅들의 기록한 역사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웅들의 책이 아니에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자존심 상한다, 기죽는다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영웅들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부분도 아멘. 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과. 다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매우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해. 오히려 더 악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아주 고집스럽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아주 뻣뻣하고 고집스러워. 말을 안 들어. 다 죽게 돼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예, 아멘 하기가 좀 민망한가요? 타락해 저주받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야. 그런 관점에서 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라는 내용을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뭐하라? 가라로 시작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과 신앙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 아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 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오늘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시작이, 신앙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오셔서 불렀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고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할 일은 감사뿐이로다. 써주신 것 감사. 할렐루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타락해서 숨어있는 아담에게도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여러분 한번 두 절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방법은 다양해요.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함으로 그것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찾아오게 할 수도 있고, 육체의 질고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세요. 저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뻥튀기 얻어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부름받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북치고 막 다니면 따라가요.
가보면 뭐 뻥튀기 이런 거 줘요. 그 의득 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부르는 방법이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매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을 부르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요. 안 가요. 그러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를 가라고 불러요. 2번씩이나.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바로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어요. 그때 동생 하란이 죽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요. 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죽여요? 그 아버지 데라를 죽여요. 그리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심정이나 느낌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만 나타나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떠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으로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봐 교회 안 나오고 배겨? 배겨 안 배겨? 혹시 교회 나오기 전에 십자가 보고 나온 사람이 있어 꿈속에?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실 거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고향 친척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다. 만약에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그 부름에 응답 안 하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되면 왕벌이 와서 쏘게 될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가다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거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온 거라니까. 이렇게 순하게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순하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삭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출생 자체가 기적이야. 여러분,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으로 태어났고 경수가 끊어진 어머니, 늙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야. 이 출생 자체가 기적이야.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통째로 물려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상속자가 된 거야. 둘째 아들인데. 뿐만 아니라 그는 장가 드는데도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종이 데려오는 여자 리브가를 그냥 맞아들였어요. 광야에서 묵상하다가 그냥 맞아들였어요. 아무 노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의 내용을 보면 노력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갖다 줘.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주셨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출생 약속도 이삭은 공짜로 받아요. 모든 것이 공짜예요. 태어날 수 없는 자가 태어났고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어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게 은혜예요. 이 이삭은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죄사함 받음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세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을 상징해요.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결국에는 누굴 주려고? 이삭을 주려고. 이삭을 주려고 부르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은혜를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노력도 없이 죄사함 받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일을 우리로 얻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시려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잘난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 우리보다 좋은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진짜 세상 상대해 보면요, 멋진 사람 많아요. 정말 의지가 굳고요, 정의롭고요, 진실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처럼 약삭 빠져가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잘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받는다는 것. 왜 거저 주시느냐? 그래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스스로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름받고 은혜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까? 그런 인간 봤어요? 뿐만 아니에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간사하기 그지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도둑질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불리던 사람이고 장인 몰래 딸들과 재산을 이끌고 도망가다가 추격당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선물을 빙자한 뇌물을 앞서 보내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1시에 식사하시게 돼.
안 찾아보는 거야. 그게 은혜요. 여러분, 뭘 말하느냐?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꾸어지고 변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 41장 1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을 가리켜 무슨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야. 근데 그게 조금 좀 지렁이 한 것 같으죠? 예,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야. 버러지 같아. 버러지야, 버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버러지 같은 인생인 거야. 앞뒤 분간 못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잔머리 굴리며 살던 야곱이 성경 무늬가 달라졌어요. 이름도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로. 왜요? 하나님이 그를 다루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거든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작은 부족의 족장이고 목축업자에 불과한 존재지만 어떻게 바뀌었느냐?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 황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손을 들어 축복했던 사람이 누구야? 야곱이에요. 그렇게 잔머리만 굴리며 살던 야곱이 죽을 때는 12아들을 다 불러다가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일일이 상세하게 자세하게 예언적인 의미를 따라서 다 축복하고 그대로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야곱이에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버러지 같은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야곱은. 혹시 여러분이 나는 버러지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때 실망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야곱도 바꾸셨어요. 사실 나는 야곱보다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조금 나은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 이들을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다루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이심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뭐가 생겼어요?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요. 나도 이스라엘이 되겠구나.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왜 아멘 안 해요? 저 뒤에. 그래도 나는 안 돼요? 그래도 나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아멘해서.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떠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그가 불행했다고 말하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름받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형제 하란을 잃었고, 그리고 하란에서는 그 아버지 데라를 잃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자식 같은 롯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얻은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기력의 첫 열매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어요. 그는 99세의 할례를 행하여 자신도 버려야 했어요. 100세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드려야만 했어요. 비록 돌려받기는 했지만 이미 이삭은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인다고 생각할 때 물론 부활의 믿음은 있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되찾은 후에 그는 그의 아내 사라를 보내야만 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들이 결단하고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고 살던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안 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버려야 새 것을 얻어요. 아브라함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야 돼요. 내가 믿고 있던 것, 의지하던 것 안 버리잖아요.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리세요. 지식도 버리시고 다 버리라고요. 새 것을 주신다니까. 새 것. 근데 안 버리잖아. 여러분, 이삭처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할 때에 그가 핵심적으로 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자 할 때 우리의 생리에 잘 안 맞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보면 알아요. 가져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지를. 그런데 누가 그걸 받느냐? 이삭처럼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신부도 한 번쯤은 연애 좀 해봐야 되잖아. 한 번쯤 만나봐야 되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왔어. 그냥 결혼했어. 세상 그처럼 이쁘고 착하고 참한 처녀가 어디 있겠어? 만약 까다롭게 이것저것 했다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이삭은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순종의 의미야.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어. 하나님이 나타났어. 제발 도망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했을 때, 머무르면 망하는 거야. 목축업자는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아 있었더니 그의 농사가 100배나 혈치를 했대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가.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세요. 상상도 못한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다루실 때에, 여러분, 다루심 받은 야곱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뭔 줄 아세요? 그가 평소에 했던 일들의 열매예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거, 사기친 거, 그것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20년 동안 사기당해요.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 딸들을 배우자로 주겠다고 빌미를 해가지고 14년 동안 야곱을 종으로 부려먹어요. 6년 동안 10번이나 임금을 바꾸면서 그를 이용해서 이 나반이라는 사람은 거부가 돼요. 이 야곱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도망갈 만큼 말이죠. 철저하게 이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야곱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이 죽고 그의 옷이 벗겨져 가지고 염소에 피가 묻혀져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팔아먹고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가지고 내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거짓말한 그 값을 100배나 받은 거야. 100배나. 그 아버지를 속인 것 그 아들에게 다 받은 거야. 10수년간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다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 받게 하셔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온갖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형을 어떻게 구워 삶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 약복강변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라고 매달렸지만 이 사람은 가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보낼 수 없어요. 그때 그가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뭐야?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뭐야?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만났을 때에도 그 외삼촌 앞에 가서도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자기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다 다른 사람이 야곱이라고 말했지 그 입으로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죠? 나는 사기꾼이에요. 나는 간사한 자예요. 나는 나쁜 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어리석고 무능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다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 풀립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듭니까? 그렇게 뭔가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것인지를, 내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해서, 아버지, 나는 야곱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때 그 사람은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루실 때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심은 것 때문에 거두는 거야.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할 때, 그래, 진정 그건 내가 원했던,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야. 이제 너는 누구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바꿔주시잖아요. 황제 앞에서도 그 말만한 자식들도 일일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바꿔집니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지만 성경 한 곳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영적인 깊이가 깊이 들어가고 영성이 높아지고 정말로 모든 것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버러지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여기에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셨고,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할 때가 죽기 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바로 이 말을 했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야곱입니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풀려요. 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 보석이 되기를 원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나는 야곱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시인함으로 진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